날씨가 좀 차가워지면서 겨울이 오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비도 온다고 하죠. 괜히 마음이 움츠려들기도 하고 또 진짜 반가운 빗 소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꼭 겨울 같아요. 기대가 되는 것, 비가 오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도요, 내용이 어려워서 괜히 움츠려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큐티하고 또 묵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주일 본문도 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매일 묵상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지 않도록 조금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크게 두 가지는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이제 구약으로부터 인용되었다.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져다 쓴다. 구약의 이미지들을 가져다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내용, 또 대부분의 숫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큰 혼란 없이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그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정말 많이 인용을 해서 쓰는 것인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일일이 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 가운데 보면은 7개의 인을 뜯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어린 양이 나타나서 7개의 인을 뜯어요. 7개의 인 자체, 그것부터가 일단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7개의 인을 뜯는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전달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팔, 7 나팔에 대한 환상이 전달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7 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환상. 이게 뭘까? 뭐 우리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이것들을 다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때를 두고서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의 때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약에도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특히 이 구약의 것들을 참 많이 가져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7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보면요, 이 7인의 특징들이 뭡니까? 심판인데 그 가운데 뭐 대표적으로 해가 빛을 잃는다든가 또 달이나 별들도 빛을 잃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죠? 우리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스가랴서 이런 곳에 말을 타는 4명의 사람들 같은 이런 형상들, 이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인이라는 것도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 때부터 종말의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다 쓰신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나옵니다. 7인을 띈 다음에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7 나팔 끝날 때 또 승리가 되어 있고, 또 7 대접을 마지막 이제 환상 끝날 때 또 승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 종말의 때 3번의 승리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한 번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향해 있는데 그 가운데 7인이 쏟아지는 것처럼, 7 나팔이 쏟아지는 것처럼,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있다라고 해도 좀 다른 양상들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7개인에 대해서도 뭐라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을 종말의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 때, 그 심판 때 나타난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생기고, 또 우박이 쏟아지고, 그죠? 또 그 다음에 피가 막 많이 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의 근원이 없어져서 물이 쓰게 되어지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어지고, 우박, 피, 물의 근원이 쓰게 되어진다든가, 또 그 다음에 전염병, 또 개구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처음 듣는 단어예요? 아니면 들어봤던 단어예요? 많이 익숙한 단어죠? 언제 나오는 단어죠? 예, 출애굽기 시대에 10가지 재앙,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도 여러분들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 뭘 상상한다고요? 그걸 상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뭐라고요? 아, 종말의 때 이런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 거죠. 뭐가 발견이 되어져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천사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람으로 심판하신다. 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온통 뒤엎을 커다란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심판으로 바다나 땅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하게 하는 큰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묶은 끈을 잡아서 이제 바람을 놓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와서 네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아직 아니다 이거예요. 홀대라, 아직 잡고 있어라. 왜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뭐가 남았다? 이 천사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러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인을 치러 다녀야 된다. 이 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인 친다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딱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와가지고 잡아먹히듯이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우리가 겁먹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뭐가 연상이 되어져?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갖다 쓰는 거죠. 10번째 재앙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각지마다. 그래서 누구를 다 죽이죠? 장자를 다 죽이죠. 그때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 집 문설주에다가 피를 흠뻑 발리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발리라는 거죠. 왜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냥 피해가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라는 것, 어린 양의 피죠. 피라는 것은 뭘 상징하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의 뿌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 정결케 된 의식을 통해서 누가 임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와도 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셔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때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인을 쳐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해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참 누구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 조금만 요 앞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논문이 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 번째, 왜 이마에다가 인을 치신다고 하실까? 그래서 옛날에 20, 30년 전에 1999년인가 그때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이 선무당에 떠오르면 사람들이 다 혹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휙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머리에 777이라는 뭐 글자가 있든지 뭐 사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꼬맹이 소년 뭐 이렇게 예언자가 뭐 사인을 해주는데 그 사인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수두룩해가지고요. 제가 미국에 왔는데 처음에 유학 와서 깜짝 놀란 게 뉴잉글랜드 그 지역에서 보스턴 지역에 있는 한인들도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모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의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정통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역시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 이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것도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 노예들은 어디다가 노예라는 표현을 합니까? 금방 눈에 띄게 이마나 손목에다 합니다. 표시를. 우리 이 미국에서는 소나 말에다가 이 내 거다라고 할 때 농장 사인을 엉덩이에다 찍죠. 그러나 이제 당시의 노예들은 이마나 손목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구약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우리 첫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 것이 잘 보이도록 했는데 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네. 예.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가는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의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표식을 하거나 또 이 손목에 표식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크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신명기서 6장과 연결돼가지고 이 근본주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말씀의 한 부분을 적어가지고 조그만 귀에 담아서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또 옷 술에다가 손목 있는 데도 술에다가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또 손목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서 몰랐다, 잊어먹었다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천사들이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에 이렇게 표식을 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장이고요. 그만큼 너무나 분명해서 그게 뭐냐? 출애굽시대 10번째 재앙 때 피는 범벅이가 되도록 충분히 발라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죽이러 다닐 때 실수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표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장 쳐주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잡고 있는 바람을 풀어놓아서 땅과 바다와 나무들과 모든 것들을 크게 해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쏟아 부으셔도 누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사인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에게 손해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의 본문들을 이번 주간도 보셨고 다음 주간도 보실 때 그 다음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단과 사단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으시는데, 그것을 우리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이나 그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무섭게 심판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 쏟아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쏟아졌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관이 없었던 것처럼. 앞에 세 개는 공통이지만 그건 별로 중요했던 게 아니니까 치명적인 나머지 것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쏟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좀 뒤에 좀 더 얘기할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단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은 이제 한정적인 것이고 부분적이지만 최후의 심판은 안전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와요. 그러나 지금도 심판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다? 그걸 볼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본문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성도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받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 핍박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으로 받는 저주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심판은 얘네들한테 쏟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증거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곤란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믿을까? 제가 지난번에 휴가 때는 설교 부탁 같은 거 안 받는데 우연찮게 제가 휴가 난다는 걸 알고서 몬트리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노하기가 좀 모호한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예스 갔습니다. 또 주님의 뜻인가 싶어서 그날 주일날 저랑 아내랑 아침에 일찍 예배를 보고 1부에부터니까 1부에 때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따라 몬트리올도 얼마나 안개가 심한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안개를 만났습니다. 한 블럭이 안 보이고요, 한 반 블럭 앞도 잘 안 보이는, 그야말로 굉장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잘 모르는 길에다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는데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도착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안개는 짙죠. 또 평소에 몇 번 갔던 교회인데 갔던 길과 달리 다른 길로 안내해줘서 왔기 때문에 더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폰을 열어서 또 제 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또 그 내비게이션도 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미리 받은 그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 찍고 왔는데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미리 좀 도착을 했지만 예배 시간 한 20-30분 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잘못 와서 다시 찾아가야 된다면 이거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을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한 순간에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도 발을 놓고요. 반 블럭 정도, 여기서 조금 더 거리죠. 그만큼 정도만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뭐 안개가 너무 짙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 건물이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아마 그 교회 건물이 그렇게 생겨서 땅이 그렇게 생겨서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입구로부터 반 블럭 전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길이 아니라 안 보던 처음 보는 건물들이 있고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교회 건물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그러나 저는 어디 서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앞에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 저희들 성경 나온 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출애굽기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43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가나안 땅인데 하루라도 빨리 가야죠. 근데 잘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어디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홍해 앞에 세워놓으십니다. 홍해 앞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홍해란 말이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금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그 유명한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린 죽었구나. 불안하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때가 모세가 팔을 들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명령을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되고 그들 쫓았던 세계 최강의 이집트 전차 군단은 그 바다를 다 쓸려버리게 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바다가 갈렸어요? 그들이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바다가 갈렸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조마조마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계신 거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는지를 정말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불안에 떨면서 원망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더더욱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최고의 순간의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풍만의 삶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못 믿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땡스기빙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은 정말 사단과 사단의 자녀들을 심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종말의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건 다 적고 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느 누구도 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건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누구도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철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느냐, 그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죽음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 인간이 나누는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만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이, 내가 모든 걸 쏟아부은 그 사랑이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반대죠. 상대방이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어도, 정말 진실되고 순전한 사랑을 줘도 나는 의심하고 나는 이까짓 거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오염되어 있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누구 생각할 것이 우리 자신들인 거죠. 여기서 얼만큼 좀 더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죠. 데이비드 캐슬러와 또 다른 분이 쓴 책인데 인생 수업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책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이 저자 가운데 한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는 분이 시애틀 근교에 사시는 젊은 엄마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6살난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직장을 이제 나가면서 딸 아이를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이 이웃집한테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집 마당에서 잔디가 미국 집들은 잔디가 쫙 있잖아요. 잔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 모퉁이로부터 왕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차가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이 잔디밭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를 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덮은 거죠. 그래서 경찰이 금방 도착을 하고 오는데 아이가 벌써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막 인공호흡을 시키려고 노력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앰뷸런스가 옵니다. 태워서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막 살리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아이는 생명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엄마한테 알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할 수 없죠. 암만 연구해도 따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이 없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딸 아이를 하나 보면서 살고 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정말 정신을 잃을 상황입니다. 그래도 엄마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서 누가 라이드 해준다는 것도 거부하고 스스로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거듭 마음을 단단히 잡습니다. 내가 분별력을 놓치거나 내가 감정을 놓치면 안 돼.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왔는데 죽어있는 그 6살난 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요. 내 인생은 뭔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 멘탈이 깨어져가지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해봤고요, 저렇게도 해봤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아무것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 어머니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죠. 상황은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겠죠.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걸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중전화를 하러 나가는 그 복도에서, 아마 복도였을 것 같아요. 앉아있던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도 물론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끝에 던진 단 한마디가 그 여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이가 그때, 죽는 그때죠.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이 많이 듣던 이야기, 영화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은데 아마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의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 말이 이 엄마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딸아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 생명이 이뤄져가는 그 무서운 순간에 혼자가 아니었구나.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살리려고 애쓰면서 그 나의 딸을 위로해줬던,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이 있었구나. 그 순간에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이 이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는 거죠. 거듭 우리가 확인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사랑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사랑보다도 귀한 것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온전한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내가 또 누군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은 진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태양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잘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쪽이 더 잘나 보여요. 그럼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듭 말씀드리죠. 다윗이 더 그레이킹이라고요? 요만한 촌동네에서 무슨 그레이킹이에요. 알렉산더쯤 돼야 더 그레이킹이죠. 그죠? 또 가장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 파워가 있었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요셉. 근데 요셉조차도 넘버원이에요, 넘버2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넘버원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 보여요. 당연하죠. 왜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 심판에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죠. 다른 거 말고 사랑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길게 얘기했었죠.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죽음보다 못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또 언제 변신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소중한데, 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심판을 받는다, 다른 다 적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런 것들 자랑, 저런 것들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 최고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런 종말을 향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심판이 있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땡스기빙 때 만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달라서 우리는 잘 보이진 않지만 상상을 해보죠. 자녀들이 혹은 가족들이 서로 내 향해서 선물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주고받는다고 치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거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한 건 뭡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땡스기빙에 우리가 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유치하게, 물론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 모두 다 감사될 거지만 유치하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어.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우리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이거 알고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한 주간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도 그 무서운 심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무서운 심판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우리는 이런 심판에 얻어들이 너무 감사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감동되어 주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혹은 사랑하는 친지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